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신앙생활 쉽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용서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큰 그릇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었죠. 왜?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지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큰 사람에게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줍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 그것 때문인데 뭘. 세상을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요 은혜와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릇? 사실은 복음의 그릇입니다. 복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또 무너지고 또 사단에 속힙니다. 결국은 복음의 그릇이 돼도 그 다음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 생명 살리고 제자 찾고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하나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래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금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 저는 52살부터 시작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 올인하고 있잖아요.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막바지 와가지고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굉장히 결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코로나19 오면서부터 그 강단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하게 우리에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결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죠. 저는 또 제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혼자 끝날 거냐? 네가 혼자 끝날 거냐? 너희 성도들 많이 들었잖아, 복음. 바울은 단 한 번에 다메섹 동산에 끝났는데 그 복음 많이 들은 동북교의 모든 교육자, 모든 우리 종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같이 결론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당하다 갑니다, 여러분. 왜?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오리라면 이거지 바로 일곱 렘넌트가 무엇을, 일곱 렘넌트가 우리같이 훈련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 잘 만나가지고 또 시대 종들을 잘 만나가지고 일곱 렘넌트 그런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요새 우리는 훈련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유목사님의 그 훈련이 뭔지 압니까? 나는 보면서요, 그 핵이 뭡니까? 복음 깨달아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다. 이게 전부야. 저도 또 역시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복음이 결론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결론 나면 다 끝나지요. 복음 결론 나면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데, 복음 결론 난 누림 속에 들어오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병, 사단, 세상, 걱정, 염려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고.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저는 여기에 도전했어요. 맞아.
진짜 주인가도 안 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까지도 안 되고 결국 내 인생의 목회, 내 이 개인의 결론은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어느 강대상에서 줄기차게 30년 동안 복음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섞지 않고 복음만 말하는 거. 저는 감을 잡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허락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복음 속에 올인돼 가지고 많이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나의 이전에 내 인생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이 나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이거요 자기 중심으로 뭐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중심으로 내가 고생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지 하나님 형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우리 형상에게 한 가지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문제야. 내가 문제라. 죽어도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엮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계속 보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엮어가시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도 하는데 굳이 나는 죽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5장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게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도 그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입니까? 뭐 내가 죽을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정욕이라든지 탐심 이런 데 자꾸 걸려. 누구야? 배후에 사단이가 있어 하는 것이죠. 5장 갈라디아 5장 24절이죠.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지금요 문제는 뭡니까? 육체 이것이 내게 못 박혀야 됩니다. 여기에 내 정욕이 여기에 탐심이 다 걸려들잖아요. 배후의 사단을 통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끝날 밤이면 다 끝나요. 내가 끝났으면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사단이가 나를 갖다가 납니다. 뭐 괜찮다. 뭐 복음이 괜찮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는 삶인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속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입니까? 이거에 지금 걸려든 사람 많아요. 자꾸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엉키니 그러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나도 박혔지만 내가 사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이 문제는 이거거든요. 우리 이 속에서 뿌리 뱉고 각인 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의자는 누리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재미납니다. 제가 느끼잖아요. 병하고도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고, 문제하고도 상관없고, 사람하고도 상관없고, 사탄하고도 상관없고, 세상하고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지금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이렇게 엉켜가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님은 이미 나는 끝났다 그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엮어가기 때문에 나는 물러서야지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내 자신이 자꾸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런 데 뺏기면. 이 텔레비라든지 이런 문화, 이 핸드폰 걸 전부 이겁니다. 이 보면 자꾸 흘려들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이 내가 사는 세상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어떤 결단과 사실적인 믿음 속에 올인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편해요. 어디 걸려들 때가 있어야 불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어야 이렇게 염려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힘.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 주소는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에 우리를 두었지, 이 세상 속에서 엮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나오고 끝났어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문제입니다. 사단이가 세상 임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다. 안타깝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족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왜냐?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아십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자연히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를 쓴다는 것은 동기가 있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그리고 그랬잖아요. 1장 11절에 뭐랍니까? 또 그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네게 미션을 준다,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12절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한 것이라. 자꾸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자식을 망치느냐? 부모가 망치고 있어요.
정말 부모가 복음 깨달고 복음 누리고 복음이 전부는 거 안 다음에 자식 다 살아납니다. 복음이 아닐 적에는 그 자식들 누가? 부모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종 저의 종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도를, 예수 믿으러 온 성도를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되는데, 가만히만 놔둬도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압니까? 그 생명을 갖다가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와 있어요. 아십니까? 그게 사람이 손을 대니까 이렇게 돼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복음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2장 9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유력한 자. 교회는 유력한 자가 있어요. 기둥 같은 자도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유력한 자가 있다. 교회 들어보면 9절에 보면요, 기둥 같은 자가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보십시오. 교회 탁 들어보면요,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제수처를 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 또 믿어보고 안 되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이런 사람 좋구나. 이렇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 모셔 놨습니다. 기도만 해주지.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만남을 주시면 그때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실화된 것을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향했어. 바울은 틀리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 대단하잖아요. 전도 본부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복음 결론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복음 올인해서 거기 결론 못 내리도록 사람 소리에 엉켜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동북교 같은 교회 와서 복음만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완 사람들이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1절 3절입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저 말이야 장로 저 목사 말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말이야 저래가 되겠네 이래. 자꾸 판단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도 알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꾸 이상하게 이간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갈라디아 1장이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깊이 이제 논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4장 3절이죠. 뭐가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지 않았나? 진짜 영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의 학문은 전부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뭐 굉장한 것 같이 말이야. 이 초등학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책 많이 보면 이게 맞다, 많이 쏙해 들어가지요. 저도 조금 책을 보는데 이런 거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잘못 접근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그럴듯하거든요. 쏙해 들어가는 거지. 네 눈앞이 밝히 보이는데 성령이 뭐하러 왔어요? 우리를 가르치러 왔어요. 바로 인도하러 왔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선생이고 주인이고 나를 가르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자유,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를 갖다 방종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육체 소욕으로. 뭐 쟤냐? 뭐 괜찮지 않느냐? 우리 다락방도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그렇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들었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손을 떼야죠.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 딴에는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차라리 내 자식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그 성령이 알아서 합니다. 전 안 합니다. 그 아들이 목사라도요, 야 경구 어때 말 안 합니다.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의 속에 지금 성령이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여기까지 목회하고 인도했는데, 그런 주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도 역사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야. 내 새끼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방법을 할 것입니까? 하지 마세요. 손대면 주님께서 뭘 합니까? 네 한번 손대볼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개인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편안하게 살고 목회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내가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상처도 많지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이 좀 은혜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봐,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 몰라도 와이프는 알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재미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날 좀 보라 그러니까 간섭한다고. 그때 내 마음에 돌아서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자식 좀 잘 돌보고 오산 내려오라고, 내가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참 이쁘고 행복하고 잘해야 되는데 내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주님, 야 네가 왜 신경 쓰나? 네 인생도 네가 신경 안 쓰는데, 목회도 네가 신경 안 쓰는데 네 와이프를 왜 네가 신경 쓰나?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맡겼습니다. 오늘부로 끝나겠습니다. 이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완전히 맡겨주세요. 물론 우리 애들도 다 맡겼지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내가 저 사람 어떡하지?
내가 간섭하면요, 내가 못 살아요. 이미 주님이 불렀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고,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육자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인도하실 것이고, 미래 7천 제자로, 영적 사무엘로 하나님이 키워 가실 것이다. 내가 그걸 믿어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회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웠으면 하나님 책임이죠. 또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면 내가 손댑니다. 손대면 나 때문에 하나님 보낸 그 귀한 인물들이, 그 시대적인 7천 제자들이 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병하고도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고 세상에도 상관없고 문제와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이런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끝입니다. 그 십자가 무서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구원시키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장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17절이죠.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 겁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가, 내침받은 사탄이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너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 같아. 참, 이 사람이 동기를 가지거나 어떤 욕심 보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요구할 거 없는 아담 하와가 그 사탄의 소리에 이게 손을 댔단 말입니다.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우습게 갑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로서 내 새끼 내가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이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원죄하는데 그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가서 존재합니다. 물 밖에 나와서 아무리 발버둥 치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존재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빠지면요, 아무리 살라해도 안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유일하게 만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떠나자마자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가 장애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장애해버립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녀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 수준도 아닙니다. 이놈이 결국은 어떻게 손을 댔습니까? 전부 인간을 자기 성기라고, 귀신 성기, 우상 성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전부 우상 성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우울증 보기도 하고
온갖 병 다 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아십니까? 병원에 치유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온 병이라.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이 젊지만은요, 상처투성이고 막 갈등투성이고 말이에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말이야. 그래도 자살까지도 해보고. 진짜 이게 괴로워요. 이게. 이 마음이 괴로워요. 도대체 돈이 없어도 아닙니다. 이게 막 괴로워서 장가를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장가도 갖고 애도 낳았어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뭐거든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만나자마자 참 평안, 안식, 해방, 이게 바로 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만날 때 완전 치유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 그거거든요. 얼마나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감도 마음에 늘 안식과 평안이 있고, 주님이 다 엮어가는 거.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 걸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엔 동기가 붙어 있어요. 자기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뭔가 사단에 쏟기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손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 하나의 삶이 이게 흘러서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걸 갖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되는 일도 없지만은요, 이상하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되는 일도 없어요. 왜?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오잖아요. 우상성이면 재앙이 오지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때 하다가 병까지 오잖아요. 병 별거 아닙니까? 이건 예고치 못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요새 뭐 앞으로 뭐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 환자라고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니? 막을 거 있어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저주의 병 하나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병 어떡할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운동도 많이 하고 호흡도 많이 하고 나는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 좋은 집만 있으면, 자식만 잘 되면, 나도 그거 아닙니다. 돌아서오면 아닙니다. 대통령 되면 될 것 같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될 것 같았지요? 아닙니다. 언제 머리 위에 재앙이 떨어질 줄 모릅니다. 아십니까? 머리 위에 말입니다. 나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내 가정에 들어닥친 이 어둠의 세력이 놔두겠습니까? 나를, 자녀를 절대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있거나 소녀들 같이 있거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거나 이럴 때는요, 정말 제가요, 조심이 아니고 좀 먼 삶 자체가 내 삶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많이 해줍니다. 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모처럼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아들하고 그 애 손자 소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왜? 그동안에 목회도 하지만은 같이 대화가 없거든.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봤는데 참 기뻤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도 단 한 번 애들에게 거치는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손자 소녀들이 막 그거 있는데도요, 내가 거치는 소리,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저들이 지금 영적 상태, 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가지고 또 웃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합니다.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 자식도 그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들 앞에서 막 남을 가르치고 막 일 안 합니다. 아니, 가르치는 분이 주님이 방을 집에 떠났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가르치려고 와 있는데 내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로마서 3장 20절에 자기가 좀 착하면 나도 이런 일에 안 당하겠지. 그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의미다. 사람의 의는 안 되잖아요. 사람 전부 다 이 죄인 아닙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보냈지요. 하나님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건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했잖아요. 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이십니다. 원수를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볼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죄 문제 완전 끝내고 이 사단의 문제 완전히 끝나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든다니까요. 다른 게 걸려든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못난 세상에 걸려들고 이 죄에 걸려들고 사단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끝냈습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완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세상하고, 더 이상 죄하고, 더 이상 사탄하고 관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 독생자를 썼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깨닫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이처럼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자리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로 죽은 나를 당신께서 부활할 적에 우리를 같이 생명 부활돼서 살아났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적에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의외로 입을 시인해서 구원받지요. 참 감사하지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맞거든. 내가 속였구나. 내가 더 모르게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를 깨달자마자 이제 이 예수 영접할 적에 내가 고백할 적에 그때 영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영접은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저도 영접 안 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다 그냥 갑자기 말이지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지. 세상에 누가 옆에서 말하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또 사실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2달 동안 교회 좀 다니봤겠네.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 인생은 영원하다는 거. 그거 사람이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그때 내가 영접 안 했습니다. 영접 안 했는데 벌써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확신과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영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자녀 신분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손댑니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초신제 때요,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을 참 많이 주더라고요. 뭐 그냥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 안 해도 그 약속을 믿으면 내게 응답이 되고, 우리는 응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아브라함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내게 바로 네가 아브라함이야. 갈대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건 뭔지 압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다 네 식구들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참으로 네 때문에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해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았어요. 헛소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이미 신분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7절에 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유오비할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오비할 자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령 죽어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제일로 힘든 이 부분을 당신이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완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젠 죄와 상관없어요. 사단과 상관없어요. 세상과 상관없어요.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처럼 잘 믿는 걸 봐가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축복을 쏟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감사한 것은 어떻게 제가 30년을 갖다 여기 올인합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올인했다고 집중했다고 하면 다른 소리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복음이 전부인데, 주님이 그거로 끝난다 그랬는데 다른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이 세계 속에서 나와서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다른 세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왔어요. 이 다른 세계 알잖아요. 이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의 아들. 보좌 우편의 아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뭡니까? 너희가 이런 곳, 구원받고 너희가 이런 곳 보좌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는 하나님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기는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는 영존 세계. 우리 이 속에서 영원히,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영원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보좌 속에 들어갔어요. 보좌. 정말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그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바꿨잖아요. 시대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주의 보좌.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적에 이 복음을 딱 생각 들으면 전부 응답이에요. 나는 저분을 알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복음 들을 적에 저분에게서 뭘 느낀지 압니까? 이 복음이 인생의 전부를 이야기하게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는 또 복 받았죠. 이 시대 저를 못 만나가지고. 저는 요새 유 목사 메시지 들으면 참 감사해요. 아, 저분이 내가 복음 속에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게 안 깨달아지면 내가 죽지요.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끝이 없어요. 메시지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62가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메시지 하더라고. 62가지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되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62가지가 그냥 되게 돼 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목사 메시지 비대면 시대에 와가지고 어렵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 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입니다. 우리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이것을 완전히 끝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만드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왕, 만왕의 왕이시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고난의 주님은 오셔서 당신께서 이 부분을 왕으로서 허감을 꺾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도 왕적인 일과 선지자 일과 제사장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 역할을 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지한 선지자, 우리에게 이 정권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했죠.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와 있죠. 왕으로 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기에 지금 이 사단이가 세상을 장악하고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이 사단을, 그래서 천만 천사를 가지고 사단을 끌면 이걸 끄끄라고 우리에게도 역시 천사를 줬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전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새 가족 들을 적에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항상 기뻐라. 아니,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냐? 복음 차원에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금 이 사탄이가 온 땅을 갖다 뒤집고 있으니까 정사 건세 모든 문화 그 죽은 자를 세를 가지고 온통 세상을 엎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단이가 잠도 안 자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사탄이가 안 자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구나. 우리 개인적인 그런 거는 안 해도 다 주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공생에 하신 일, 그게 뭡니까? 공생에 하신 일이죠. 그게 사복음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 지금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제자 찾고 성공에 답을 주고 있다. 그날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 전도를 했어요. 뭐 아무나 됩니까? 이상하게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 그 복음을 툭툭툭 전하니까, 이야, 이 복음 받을 사람은요, 그냥 물 흐르듯이 복음이 가요. 그래가지고 영접 다 했어요. 아주 기분 좋게 당신 복 받았다고, 내가 아무한테 입 열지 않는다고, 당신을 만날 적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이 성이 백시고 기라로 백기 들었대. 백기.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잊지 않겠다. 백기 들었대. 전도는 쉬워요. 하나님 붙여주니까. 구원받을 자를. 앞으로 난 7천 제자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붙여줄 것이고, 당신께서 당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일 알아야 되잖아요. 장래일 알아야 되잖아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말씀 다 하십니다. 동북계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동북계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항상 앞서 장래일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양떼를 따라가잖아요. 이 장래일을 말할 적에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 줄 적에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굉장히 사실적인 말입니다. 내가 좀 기도했더만은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영적 상태가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RTS 이사장 아닙니까? 우리 가끔 가다 지금 설교하러 가잖아요. 요새는 비대면도 못하는데 내가 뭐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학생들 가운데서 앞으로 목회하는 사람 새벽기도 안 되거들랑 하지 마라 그랬어. 새벽기도 못할 정도 같으면 목회 안 된다. 하지 마라. 괜히 양떼 고생시고 당신 고생한다. 나는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 율법이라고. 그게 율법입니까? 영적 상태 안 좋으면요, 본인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제 영적 상태는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유 목사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 듣는데 제가요, 굉장히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2시, 3시 일 나면요, 그냥 강단 메시지 1부, 2부 막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가슴을 치고. 그 정도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 번간 안 되지요. 매일 2번씩. 해외 나갈 때는 내가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12시간 타면요, 5시간은 메시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좋은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들으면 귀가 골이 아프고 그건 약간 병들어서 그래요. 들으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보좌에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머리 받고 세상 속에서 챙겨야 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있으면 보좌에 와 있잖아요. 이 보좌에 와 있으면 보좌에 준비된 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보좌에 있다 했어요. 왕적인 것도 있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 돈이라든지
이 전부 보좌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져요. 세계복음화 하는 모든 한 시대적인 종들을 저들이 돈벌이 가지고, 저들이 모이 가지고 돈 좀 모아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7,000세계를 돈 전부 보좌에 다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돈을 일어요. 당당히 우리는 보좌에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참다. 지금 앞으로 닥칠 이런 말이지, AI,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로봇 시대에 여러분 일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골치 아픈 사람 쓰겠어요. 이 지금 로봇은요 필요가 없어요. 지칠 줄 모르고 합니다. 사람은 좀 하면 지치고 깨르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때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 살고 찾고 세우고 세워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이 메시지 유의하세요. 내가 혹시 스스로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대단하냐? 내가 기둥 갖고 유력하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과감하게 내려야 돼요. 내리고 이제는 진짜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인도받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나세요. 끝났습니다. 죄 끝나고 사단 끝나고 세상 끝났어요. 이제 우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됐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계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이제 나는 유업의 열자고, 모든 축복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보좌에, 우리 여기는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보좌에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곳, 이 속에서 이제는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끌을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지역, 이 민족, 세상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왕 대신 주 예수여 지금 천만 천사를 보내시고 이 정사건세를 장악하고 있는 저 험악의 신을 꺾어주십시오. 이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제 보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죽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육체도 이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고, 이제 정말 원색복음 누리면서 정의로울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